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의 바알 선자들을 물리쳤습니다. 아주 신나고 통쾌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백성들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하자 이제 이 가뭄이 3년 동안 들었다가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온 세상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거기다가 엘리야가 아합의 이 앞에 달려가면서 아합을 막 인도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거기에 전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좀 했던 그런 아방의 이 바알신 숭배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야는 그냥 무서워가지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다가 지치고 쓰러졌습니다. 본문은 이처럼 탈진한 엘리야 또 두려워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깊이 영접하기 원합니다. 첫째, 일어나 먹으라. 이 아합 왕은 자기 와이프인 이세벨에게 자기가 당한 모든 일들을 다 보고했습니다. 엘리야가 칼로 바알 선자들을 다 죽인 것도 다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은 그 기세가 꺾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세벨은 막 화를 내면서 복수전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쯤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리고 자기 신의 이름을 이제 부르며 맹세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엘리야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완전히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갑자기 이러한 정가를 받고 보니 이세벨도 부를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막 그렇게 공격해오자 그 마음에 참 이 심령이 참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출애굽을 치고 있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에서 참 도망해가지고 남유다로 내려왔습니다. 남유다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이제 이 광야길로 또 더 하루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터벅터벅 광야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신세가 뭐냐,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참한 자신을 볼 때 참으로 이 좌절감과 패배감,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뎀나무는 커봐야 150cm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무 잎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 햇빛이 비쳐도 별로 이렇게 그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로뎀나무 아래서라도 그냥 푹썩 이제 쓰러졌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에 깊은 이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다른 믿음의 조상들은 그래도 뭔가를 하면 이룬 업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이러한 상실감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며칠 전만 해도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막 자기를 죽이려는 아합왕에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이 450명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런 이 엘리야가 이렇게 갑자기 참 탈진하고 두려워하고 또 패배감에 젖은 이러한 것을 볼 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탈진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 역시 이러한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죽기를 참 구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욥이 그랬고 요나가 그랬고 그냥 힘드니까 죽여달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이러한 현상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중요한 프로젝트를 몰두하다가 이것이 끝나면 그냥 너무나 허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제 배우나 이 가수 등 이 사람들이 막 공연을 큰 공연을 하다가 마치고 나면 그냥 허무감, 공허감에 빠져가지고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 술 마시고 마약에 빠지는 왜 이 가수나 이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희우뽕을 많이 먹나가 그것은 그냥 이 몰두하다가 이제 다 끝났을 때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역사를 막 이렇게 이루었는데 그냥 그 끝나고 나서 참 마음에 참 공허감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특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좋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자기가 거침돌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더욱더 이제 이 마음에 참 패배감과 또 참 이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러한 현상을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사람이 어떤 일에 잘 몰두하다 보면 그냥 몸과 마음에 이제 아드레날린이 많이 소모돼 가지고 몸과 마음이 탈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엘리야의 이러한 탈진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그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탈진한 엘리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어루만지면서 또 숯불에다가 떡을 붓고 또 물을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눈앞에 떡이 있었습니다. 떡이 이제 있고 또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또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잤습니다. 또 한참 있다가 천사가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어루만져 줬습니다. 어루만져 줬다는 히브리 어원에 보면 그 뜻이 두드리다, 효과를 느끼도록 두드리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피로를 회복하도록 안마를 해준 것입니다. 톡톡톡 하면서 그의 사랑을 느끼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적인 이러한 도움은 그를 육신의 회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사랑을 느끼게 해서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일어나 먹고 일어나 먹어라 이 말이 4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 먹는 거 이거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치고 탈진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먹이고 또 잘 재우고 또 얼음 만져주고 이렇게 해서 그가 힘을 얻도록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호렙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처럼 음식으로 섬기는 모습은 절망한 제자들을 도우시는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모든 것이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실패감에 젖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얼마나 허망했고 또 마음의 슬픔은 더 깊었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그들을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고 그 위에 생선을 이렇게 숯불 생선구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떡을 또 따뜻하게 구워줬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그들은 힘을 회복하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고 또 사랑으로 교제하며 이제 그 사랑을 느낄 때 이것이 이제 탈진한 우리를 참 새롭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 도역자들을 이렇게 음식으로 섬기고 하나님 주신 이러한 쉼을 누리도록 해야겠습니다. 한 번은 참 이 도역자들이 병에 걸리고 지치고 힘들면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줌으로써 이것을 받는 사람이 그 정성에 사랑에 감사하고 힘을 많이 얻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병들었을 때만 그럴 게 아니라 그냥 탈진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릴 게 아니라 그냥 병들기 전에 좀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힘을 얻고 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박다희 우리 조찬 목사님은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이 가정이 다 분주하게 삽니다. 그냥 네 자녀들 막 있고 또 이 분들이 바쁩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이제 지쳐 있는데 그래도 이제 주일날 될 수 있으면 이 가정이 서로 모여서 저녁에 참 떡을 떼고 또 교제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교제, 이러한 교제, 이러한 사랑의 이 나눔이 많은 동역자들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칩니까? 우리가 서로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둘째,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그곳 굴에 들어가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시려고 또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야야, 너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어찌해서 여기 지금 너 지금 번지수 잘못 찾아왔다. 왜 여기 지금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길로 돌이켜 다메섹으로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계속 있어야 할 곳은 이 불 속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제 여기가 아닌 것을 알려주고 그가 가야 할 길이 갈 곳이 여기가 아닌 거 알려주고 동시에 왜 여기까지 왔냐? 어찌해서 네가 이곳에 있냐? 그게 우회한 그 마음의 문제들이 뭐냐? 왜 네가 이렇게
예? 속이 뭔가 해결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물음으로써 엘리야가 자신의 이 문제, 내면의 속마음의 이 모든 문제들을 들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를 이제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열심히 일했지만 도대체 결과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의 언약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주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엘리야 자기 혼자인데 이 혼자인 나까지도 백성들이 죽이려 한다고 이렇게 참 마음에 참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살펴보면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그는 외로움과 자기 연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남은 자가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하나도 없고 나 혼자만 남았다고 얼마나 깊은 이 고립감에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엘리야는 혼자 남은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바댜는 이제 선지자들 이 100명을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 갈멜산 전투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바알 선지자를 처단하는데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9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7,000명을 남은 자로 예비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엘리야 혼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외로움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난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힘써 고생하다가 나만 이렇게 외롭게 남고 나만 이제 쳐다보면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착각했습니다. 누가 죽이려 했습니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지 백성들이 죽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냥 자기 외로움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러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연민의 동굴에 들어가서 깊은 고립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그냥 섭섭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게 능력으로 이제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뭔가 새롭게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주고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고백한 그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아합왕을 이제 참 처단하든지 해서 이 이스라엘의 새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만군의 하나님, 영어 표현은 The Lord God Almighty, 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능력으로서 뭔가 변화시키고 뭔가 새롭게 하고 이런 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세벨이 막 등등하고 기세등등하고 백성들은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답답하고 하나님 무엇이나 이렇게 소리할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러한 문제점을 아시고 풀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앞에서 산에 서라. 동굴에서 나와라. 자기 연민의 동굴에서 나와라.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지나가셨습니다. 그분 앞에 그냥 크고 이 강한 바람이 막 하는데 그냥 산이 쫙 갈라졌습니다. 막 바위가 그냥 바람에 쫙 가니까 막 바위가 부서졌습니다. 와, 막 이제 뭔가 엘리야는 이제 이 역사하시는가 보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위에 지진이 났습니다. 막 땅이 막 벌어지고 꺼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지진 후에 막 불이 확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다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의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제까지 불로 역사하시고 지진으로 역사하시고 바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교이시 때문에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것이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로서 이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이나 지진이나 바람에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일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대한 것처럼 바람이나 불이나 지진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이제는 은밀하고 고요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가운데 일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미한 말씀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그걸 듣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 통해서 이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미한 이 소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15절부터 17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세우겠습니다. 또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엘리사를 또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을 세움으로써 아방의 그 죄악을 심판하게 이들을 통해서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로 말한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 그 말씀으로 하신 그 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방은 이제 아람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또 이세벨과 또 이세벨의 아합 70명 다 예후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예후에 의해서 다 죽었습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 역사는 또 엘리야의 그러한 이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작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고 그것을 은밀하게 조용하게 다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과 바람과 지진으로 기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 기적을 일으켜서 뭐 중국 무역수에 나온 것처럼 막 장풍 쓰고 막 축지법 쓰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정말 필요악처럼 꼭 필요할 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을 인정하고 여기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이러한 기적적인 체험을 원한다고 해서 이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 시대를 지나 말씀의 시대로 인도하면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 당하실 때였습니다. 막 군병들이 체포하니까 제자 중 하나가 막 별로 할지도 모르는데 칼을 쫙 빼가지고 그냥 이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사들 와 그냥 싹 쓸어버릴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에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 일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제 이 주님의 그 세미한 소리, 말씀을 듣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 역사하시고 이루어 나가는가를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처럼 막 눈에 화끈하게 이제 보이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들 그냥 벼락을 막 때려가지고 그냥 그가 그냥 꼼짝 못하고 한번 말 믿을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참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참 감이 잘 안 옵니다. 답답하게 보입니다. 그 말씀 그거 보고 이게 뭐가 좀 일어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체험했던 불같은 성령 역사가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소감을 쓰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세밀한 소리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깊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셋째, 내가 7,000명을 남기리라. 조금 전 우리는 엘리야의 두 가지 문제점 중에서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첫 번째 문제인 그의 고립감, 그의 마음의 연민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함께 일할 7,000명을 예배에 두셨다. 7,000명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고립감이나 자기 연민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후계자, 그의 협력자인 엘리사를 이제 붙여주셨습니다. 엘리사는 밭에 이제 이 12쌍의 이 소를 가지고 참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12번째 이제 소를 이제 가지고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엘리야가 와가지고 겉옷을 쫙 던져줬습니다. 이 겉옷을 던져준다는 것은 이 선지자 사역을 전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동역하면서 그의 후계자로 삼은 것을 말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부탁해서 나 좀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작별의 키스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12쌍의 이 소 중에서 한 쌍을 막 엄청나게 소 2마리를 잡았습니다. 또 이 소의 그 기구들을 불러 떼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들 다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이 일을 또 엘리사의 후계자로서 영적인 일에 전념하겠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괴로움과 자기 연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어쩔 때 보면 나 혼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제 힘들어하지 않을까, 섭섭하게 여기지 않을까 이렇게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동역자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교제하며 또 새로 영혼들을 붙여줄 때 우리는 이러한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탈진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심으로써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호렙산에 갔을 때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내면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7,000명과 엘리사를 이제 붙여줌으로써 그의 연민, 그의 고립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가 기대했던 불과 지진과 이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고 일하시는 분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인간의 탈진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기적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고